한국교회 100년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선행이라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16세에 자식도 하나 없이 과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먹고 안 쓰고 싹바느질을 해서 번 돈으로 재봉틀을 사서 방직을 하여서 200냥이라는 돈을 벌게 되어졌습니다. 200냥을 벌어놓고 내 시아버지, 내 남편이 좋은 양지바른 곳에 무덤을 써서 잘 모실 수 있는 선산을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먼 친척 되는 사람에게 산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대동강변 주변에 있는 산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산문서를 받아진 백가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무덤을 이장하려고 산에 가보니까 이것은 나무 하나 살 수 없는 바위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더라면 그가 망했을 것인데 이 손해를 내한테 돌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가부는 망했다는 소문이 평양 안에서 자자하게 돌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시멘토 공장 하나를 세우려고 스키암 지질 조사를 하던 중에 대동강에 있는 스키암 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주인이 바로 백선행 집사님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기업주였던 오노타는 소개인을 넣어서 300냥에 그 산을 사겠다고 합니다. 200냥을 주고 샀는데 300냥을 준다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선행 집사님은 팔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하니까 이 산을 좀 더 많은 값을 쳐서 받으려고 하는 줄 알고 1000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000냥 같으면 저는 벌써 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절을 했습니다. 또 거절을 하자 나중에는 5000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팔지를 않겠다고 합니다. 백가부는 스키암이라는 것을 알고서 배짱을 부리는 줄 알고 산값의 100배인 20,000냥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일본 사람은 백집사가 목사님의 말을 잘 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도지사를 동원해서 백가부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산을 팔 수 있도록 설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신방을 하여서 산을 팔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백선행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의 이 산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나더러 망했다고 하는데 이 산을 팔면 그 사람은 망할 것이 뻔한데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믿는 내 양심으로는 도저히 나 혼자 망하고 말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자초지정을 말해주고 20,000냥에 그 산을 팔 수 있도록 백선행 집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백 집사님은 그 산을 팔았고요. 그 재산으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회관 건물을 짓고 평양 신학교에 재단을 설립하는데 그 예산을 바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착한 마음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려고 자기를 비우고 선하게 살았기에 그의 이름이 후대에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마음 자세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제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2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에 무슨 위로,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답이 2절에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 16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를 했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했는 사람은 사랑으로서 하나님에게 한 복음을 온전히 전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요대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몽연을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요디아와 순두개가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며 그들은 구원함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다라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왜 우리가 다투지 말고, 왜 우리가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그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시비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생각이 나누어지고 뜻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인데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파당이 나누어져서 분쟁이 일어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같은 뜻을 가지고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게 되어지면 구원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묵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더니 구원과 성장의 역사를 이뤘던 것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은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초대교회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것, 힘을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복음의 모든 힘을 하나로 뭉칠 때에 그때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장량교회 부흥과 축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교회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4절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투지 않는 겁니다.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각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한 마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보아 주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해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여러분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같이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요 그것도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여러분 예언해 주셨던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직장과 가정생활을 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5절 이하 8절에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시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셨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와 축복을 비우십시오. 가난하게 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요, 여러분, 세상에 잡다한 모든 명예와 권력과 지식으로 채워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비우지 아니하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요,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유하자면요, 사람이 여러분 개, 돼지가 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를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머리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쉴만한 집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서 생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은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의하자면은 이제 하늘의 미랄에 대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25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고요. 나보고. 네가 하늘의 미랄이 되라라는 겁니다. 목사 보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고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요. 왜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그래서 내가 자기를 비웠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한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외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허스터 박사님의 간증에 의하자면 신혼 시절 그 부인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심한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부인이 관절염에 걸려서 매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찜질을 해야지만이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고 점점 악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가더니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생활이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말을 버리기 시작했고 매사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우울하던 얼굴이 표정이 밝아지게 되어졌고 관절염이 낫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이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매사가 짜증스럽고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마음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회오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 펴고 나는 것처럼 그렇게 비상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여러분 정하여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